정신과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불교 신행의 모든 것. 우리는 흔히 불교하면 깊은 산속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사찰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좋은 도심 사찰이나 포교당도 많습니다. 우리가 괴롭거나 고통을 당할 때 집 근처의 절을 찾아 기도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복잡하고 번다한 현대를 살아가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불교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꼭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모셔놓고 그 앞에서 불공을 드리거나 기도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잠시라도 불보살님을 생각하며 그 이름을 부르고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을 기도하며 생활화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거듭되면 공덕이 쌓이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잠깐이라도 부처님, 보살님 하고 부르는 순간 마음이 정리되고 안정되어 하는 일도 잘 될 것입니다. 불교는 사람들의 고통과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수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 뿐만 아니라 나한님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사찰의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법당에는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절에는 약사전, 관음전, 나한전 등등 각 전각마다 다른 부처님과 보살님이나 나한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왜 불교에는 그토록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계시고 사찰마다 모시는 불보살님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고통의 종류와 깊이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필요하고 아픈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하듯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방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리로 인도하기 위한 친절한 안내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불교 신앙의 종류와 그 속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나에게 딱 맞는 기도는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불교 신앙의 뿌리, 석가모니 부처님. 모든 불교 신앙의 뿌리는 2600여 년 전 인도의 왕자로 태어나 깨달음을 얻으신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처님이라고 부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이기도 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배워 실천하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위대한 인물을 추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화경의 열애수량품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은 사실 80년의 생애를 살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에 이미 깨달음을 얻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머물며 법을 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실성, 즉 영원한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의 도살인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 다시 말해서 삼독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치고 삶의 나쁜 기운을 제압하는 항마의 가피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 갈피를 못 잡거나 나쁜 습관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면 마음이 정돈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큰 지혜를 얻게 됩니다. 모든 보살과 나한 신앙이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인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불교 신앙의 가장 단단한 기본기를 다지는 일입니다. 아미타불, 죽음의 공포를 넘어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는 빛. 살아있을 때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아미타불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해결해주는 정토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수불, 수명이 끝이 없는 분 혹은 무량광불, 빛이 끝없는 부처님이라고도 불리는데 서방 극락세계를 다스리며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부처님입니다. 무량수경과 아미타경에 따르면 아미타 부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을 정성껏 10번만 불러도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아주 쉽고도 강력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를 염불왕생원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수행을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도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짧은 구절 하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평등한 가르침 덕분에 역사적으로 가장 널리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평온한 마음을 찾아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락왕생이라는 확신으로 바꿔주는 영험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소중한 사람이 고통 없는 곳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따뜻한 품입니다. 약사열애, 질병과 가난을 치유하는 의사.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으로 우리 현실 삶에 밀접한 것이 바로 약사열애입니다. 약사열애는 동방의 유리광세계를 다스리는 분으로 중생의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겠다는 12가지 거대한 약속 12대원을 하셨습니다. 약사유리광 열애본원 공덕경을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고 옷 없는 자에게 옷을 주며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를 온전하게 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사열애 부처님은 손에 약병이나 보배 구슬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거나 만들어집니다.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환자나 그 가족들, 혹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삶의 의욕을 잃은 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영험을 주는 부처님입니다. 약사열애부를 정성껏 부르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수명이 연장되며 재난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건강과 안락을 바라는 대중들에게 가장 절실한 희망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달려오는 자비의 119.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인 관세음보살은 글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꿰뚫어보고 그 사정을 낱낱이 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소리란 바로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입니다. 관세음보살 신앙이 이토록 대중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그 응답이 빠르고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따르면 불길에 휩싸이거나 거친 파도에 떠내려가는 위기 상황, 혹은 도둑을 만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마음을 다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즉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위급할 때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은 아이가 없어 고민하는 부부에게 자녀를 점지해주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등 지극히 현실적이고 자애로운 가피를 베풉니다. 관세음보살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33가지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 사실은 나를 돕기 위해 온 관세음보살의 화신일 수도 있다는 따뜻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현세의 고통을 해결하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희망의 등불이 되는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지장보살, 지옥 끝까지 쫓아가 구원하는 눈물의 수호자. 지장보살님은 불교계의 거리의 성자와 같습니다.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장엄한 서원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을 보면 지장보살이 과거에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 얼마나 지극한 효심을 보였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지장보살 신앙은 우리 조상님이나 돌아가신 가족의 영혼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천도 신앙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운 문제와 사후 세계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창구인 셈입니다. 구체적인 영험으로는 조상님의 원결을 풀어 집안의 우환을 없애주거나 스스로 지은 나쁜 업보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참회의 기회를 주어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가피가 있습니다. 또한 험난한 저승길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사나 49제 때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을 껴안는 지장보살의 자비는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뿌리까지 치유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륵보살,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꾸는 미래의 희망 에너지. 미륵보살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 오실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지금은 도솔천에서 수행하며 때를 기다리고 계시죠. 미륵신앙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가 죽어서 미륵보살님이 계신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상생, 그리고 미륵보살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상낙원을 건설하실 때 그 축제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하생입니다. 미륵하생경에 묘사된 미래 세상은 땅이 거울처럼 평평하고 곡식이 풍부하며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용화세계입니다. 그래서 미륵신앙은 유독 삶이 팍팍하고 정치가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민중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언젠가 새 세상이 온다는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절망스러울 때, 혹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염원할 때 미륵보살님께 기도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복을 넘어 우리 스스로가 미륵부처님이 오실 세상을 미리 준비하며 착하게 살겠다는 사회적 실천의 의지를 다지는 기도이며 방법이기도 합니다. 문수, 보현보살, 지혜로운 머리와 실천하는 발의 조화. 우리가 흔히 머리가 좋아지려면 문수보살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반면 보현보살은 그 지혜를 바탕으로 실제로 행동하는 실천을 상징이죠. 화엄경의 마지막 대목인 보현행원품을 보면 보현보살이 세운 10가지 거대한 약속이 나오는데, 이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두 보살님은 대개 부처님의 양옆을 지키며 지혜와 실천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수보살은 수험생들의 합격 기원이나 학업 성취, 그리고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낼 명쾌한 답이 필요할 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은 결심한 발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의지력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체적인 실천력을 얻고자 할 때 영험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혹은 무모하게 행동만 앞설 때, 이 두 보살님을 떠올리면 균형 잡힌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한, 우리 곁에 있는 복을 거두는 기름진 밭. 아라한이라고도 하는 나한은 부처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인간적이고 친근한 신앙입니다.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10대 제자들과 16성, 그리고 1200명의 큰 아라한들에게 부처님 열반후를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또 법주기라는 기록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16명의 뛰어난 제자들에게 정법을 수호하고 열반에 들지 말고 중생들의 복전, 즉 복에 밭이 되어 미륵불이 올 때까지 이 세상에 머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한님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의 산천이나 사찰의 나한전에 머물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믿어집니다. 나한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응답과 현실적인 소원 성취입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비를 내려달라고 빌거나 가족의 건강 사업의 번창과 같은 현실적이고 절실한 개인적 고민에 가장 빨리 응답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나한님들의 모습은 근엄한 부처님과 달리 옆집 할아버지나 아저씨처럼 익살스럽고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어 더욱 친숙합니다. 누구나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기도하면 그 공덕을 몇 배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시기에 현실적인 난관을 돌파하고 싶은 분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면 뿌린 씨 안에 몇십 배, 몇백 배로 수확할 서 있는 것처럼 응답을 받기 때문에 복받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불교의 신앙은 대상과 방법은 달라도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위로받고 법을 배우고 실천하여 마침내 우리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자비로운 초대장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불보살님별로 가정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마로 대연거사 합장. 모두 열심히 믿고 배우고 수행하여 불도를 이룹시다. 크신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